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3장입니다. 화면이 잘못됐네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라봄의 차이. 이솝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솝 우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둘이 경주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긴 승리의 비결이 뭔가요? 토끼는 뭐 딴짓하고 자고 거북이는 뭐 끝까지 그냥 열심히 쉬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겼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토끼는 언덕 위에 깃발을 보고 경주를 시작하는데 토끼는 뭐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깃발을 바라봐요? 아니면은 같이 경주하는 거북이를 바라봐요? 거북이 바라보죠? 아이고 저놈 느리구나. 아이고 저렇게 못 와. 아이게 저렇게 천천히 밖에 못 와. 그러니까 거북이 보면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는 뭘 바라보고 가요? 토끼 바라보지 않아요. 토끼가 뭐 열심히 가든 뭐 천천히 가든 잠을 자든 뭐라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거북이는 오직 뭐만 바라봐요? 위에 있는 목표. 그죠? 깃발.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토끼가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잠을 자고 있든 뭐 뛰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자기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지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다쳐서 불구가 돼서 손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손이 말라서 몸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손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왜 회당에 가시나요?
회당에서 뭐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처음에 갔던 회당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회당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첫 번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거기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야?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얘기로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저 사람이 교훈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했고, 서기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놀람이 있고 떨림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설교를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의 전문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완전 초짜예요. 초짜 처음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고 힘이란 말이고 파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가 있냐면 힘이 있는 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힘과 파워가 무슨 힘이고 무슨 파워일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파워?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 똑같은 모세오경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하면서 거기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보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으니까 그들이 놀라고 감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은 사랑 없이 뭘로 전하냐면 정죄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잘못을 했어, 당신들은 이런 죄가 있어, 이러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찌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은 들긴 하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리고 찔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그죠?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때로는 혼냅니다, 그죠? 때로는 훈계합니다. 때로는 꼴밤도 때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와 그냥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그런 말 한마디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말의 힘과 뉘앙스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알아요. 저게 사랑으로 나를 지금 훈계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단지 지적질하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면 그걸 사랑으로 받고 그의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딱 주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나? 우리 박장님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유대인 회당에 가보신 분, 유대인 회당 아무도 없어요? 예, 템플, 시나고그. 예, 시나고그. 회당에 가면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갖고 여러분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말씀 안 듣고 자꾸 밑에 보면서 뭐 지금 아이폰 누르고 있구나. 뭐 이게 다 보이잖아, 그죠? 근데 회당은 이렇게 높은데 이 강단이 있지 않대요. 한 2개 정도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 계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요. 특히 가버나움 회당은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이 많았어요. 손이 많았다니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장애인들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예배 드리는 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온전한 사람들만 회당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한 손 말랐기 때문에 한 손을 쭈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뒤에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관심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를 보냐면 누구를 주시하고 봐요? 예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걸 알고 그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시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존경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살벌한 시선인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뭐 하나 보자. 저 사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지적해야지. 저 사람 뭔가 잘못한 일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저 사람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야지.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시선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손 마른 사람, 그 한 사람을 관심 갖고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유익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의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처단할까?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굳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죽지도 않는데 내일 안식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고치면 되는데 왜 오늘 안식일에 굳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찾은 바라봄의 측면이에요. 뭐를 바라보는 게 다르냐면 안식일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그 무너진 잔에 깔렸어. 그래서 피가 막 나.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확인해.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사람을 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꺼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냥 놔둬. 그래서 당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죽을 것 같습니까? 보고는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놔둬.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람이 그 잔해에 갇혀갖고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하는데 오늘 안 죽을까? 안식일 오늘 안 죽을 것 같고 하루 정도 버틸 것 같으면 그냥 놔둔다고. 왜? 그 사람을 꺼내고 일하는 것이 안식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에 달려있지 않은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일하는 날이에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이르시되 너 한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리고 가운데로 오라고 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안식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랑하는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한다?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는 적대자들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마른 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당하는 깊은 한숨과 아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손이 마른 사람인데 그 한 손이 왼손이겠어 오른손이겠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는 의사죠. 의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말,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과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일 중에 벽돌을 쌓고 벽돌에 칠을 이렇게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 미장한다고 그래? 미장일? 네.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는데 왼손을 쓰겠어? 오른손을 쓰겠어요? 오른손을 쓰겠죠. 그 손이 말라 비틀었어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 하나만 마른 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말랐다는 거고 그의 경제가 말랐다는 거고 그의 돈이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미래도 마른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손 마른 것 때문에, 다쳐서 손 마른 것 때문에 한숨 쉬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손 다쳤다고 그냥 다친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야, 더 나쁘게 얘기하면 병신이야 이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고난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또 한숨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 막 듭니다.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보고 뭐 대단한 사람 보고 뭐 그 사람 잘 봐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관심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단 말이죠. 가장 힘든 사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안타깝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는 사람, 세상적인 어떤 희망과 소망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은 주목 관심의 대상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관심 갖고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시각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시죠. 주목하고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저 말씀의 4절처럼 얘기합니다.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도 웬만하면 회당에 안 갈 것 같아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수군거릴까봐 회당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할까봐 아마 회당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당에 가요. 그 마른 손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와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른 비틀어진 그 펴지 못하는 그 손, 한쪽 손 마른 그 손을 나에게 내밀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밉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긍휼하심과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손을 펴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 하나를 피는 것으로 끝이지 않죠. 그의 손이 회복됐다고 하는 건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거고, 그 손이 펴졌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삶이 펴졌다고 하는 거고, 그 가정의 자녀의 미래가 쭈그러들었던 미래가 펴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손이 펴졌다고 하는 건 그 사람과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특별히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부족한 것 안고, 문제 안고, 괴로운 것 안고, 장애의 모습 안고,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 안고, 그래도 회당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매일매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고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나오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음성은, 주님이 그 손 마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포함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원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달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봐요. 누구를 둘러보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쳐다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궁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 거기서 잠잠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듯이 그 사람도 자기들의 부끄러운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국륜의 눈으로 그들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데 그들은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원문은 예수님이 보신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그들이 잠잠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바라보는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을 그들이 깨닫고 거기서 잠잠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더러운 속의 장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그들 또한 치유받고, 그들 또한 생명을 건지고, 그들 또한 회복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안식일에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복 줄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 그 시선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